정직한 자,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자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 지난번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의 연장입니다. 제가 지나가고 넘어가려고 하다가요, 말씀을 다시 보면 자꾸 열어주세요. 제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예요. 우리가 이때까지요, 그러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잘 믿기만 하고 그 예배에 충실히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 믿음 생활 잘 하면 당연히 천국 간다고도 생각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런데 말씀을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 뭐 당한 거예요? 사기당한 거예요. 나도 사기당한 피해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잘하고 어떻게 했던 게 아니고 피해자가 되어서 내가 천국 간 줄 알고 확신하고 있다가 내 눈을 떴는데 이상한 데 가 있으면 어떡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집단 사기 당한다니까, 득 잘못하면. 안 그러려고 저도 보는 거야. 지금 내가 여러분들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첫째, 제가 천국을 가야죠. 우리 가족이 천국을 가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저부터 먼저 말씀을 깨닫게 되고, 깨닫는 즉시 여러분께 알립니다. 제가 여러분께 뭐 많이 알아서 알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드리는 메시지가 제가 전에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이요 아주 신상이야, 신상. 아주 따끈따끈해요. 아직 포장지도 안 뜯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네,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제가 요새 이번 주에 제 아내가 좀 더 많이 아팠어요. 제가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제가 아플 줄 알았잖아요. 차는 지금 병원에 가 있어요. 2주 진단받고. 차는 2주 진단받고 병원에 가 있는데 저는 멀쩡해요. 그날부터 멀쩡하더니 아프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또 아플까 봐 기다렸는데 안 아파요. 그리고 끝까지 안 아프더라고. 그래서 지나간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주에 사고 나고 집에 가서 우리 아내 마사지 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환자가 된 게 아니고 요양사가 돼가지고 아내 병간호했어요. 이번 주 내도록 4시에 자기도 하고 5시에 자기도 하고. 그러다가 오늘 주일날 되니까 오늘 처음으로 3시에 잤어요. 그리고 제가 일주일 내도 4시간 5시간 잤단 말이에요. 아침에 왔더니 목소리가 딱 가라앉은 게, 야, 큰일 나겠다, 설교도 못하겠다 싶어서 그 찬양을 얌전하게 했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찬양을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얌전하게 합니다 했더니 갑자기 내 평생에 가는 길 가는데 소리가 갑자기 커지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설교가 잘하는 거죠. 우리 건강은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 지키세요. 신명기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성중에서 송사로 다툰 일이 있으되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무릇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기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천자의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천자의 행치 아니하리라. 자, 좀 교회 안에서의 다툼에 관한 것이에요. 이웃 간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의 일대의 관계다. 이거 맞아요. 나와 하나님 일대의 관계라고 해서 근데 이것만 딱 붙잡고 있으면요, 이거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첫째,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정확하게 일대일 관계가 서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누구 사랑하라?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로 끝납니까? 또가 붙습니까? 또 이와 같이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면은 천국 간 줄 아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뭐예요? 또가 안 된 거야. 또가. 그래서 기독교는요, 또의 복음이야. 이 또가 첨가돼야 돼요. 또가 첨가되지 아니하면요, 말씀을 반쪽만 알고요, 반쪽 성도가 되어서 뭐 됩니까? 우리 달리기 할 때 50m만 달렸어. 끝났어요? 더 달려야 돼요? 더 달려야 돼.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 결승점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폼만 지긴 거야. 폼만.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어떤 교회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계속 집중시키는 교회가 대부분이고요, 또 이웃에 대해서는 내가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나중 문제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 교회도 어려워 죽겠는데 뭐 이웃을 생각하느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도 미자립 교회인데, 사실 미자립 교회는 이웃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받아야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예외이지만 내가 자립하였다면 자립하자마자 바로 이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가장 중요한 이웃은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하자마자 저희 교회가 시작한 것이 선교예요. 그리고 이제 재정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니까 금년부터는 구제 사업도 이제 함께 병행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에게 관심을 놓치면요, 주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은요, 이웃에 대한 관심을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기에 이웃에게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온 거죠. 다툰 일이 있을 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거나 구타였거나, 이거 진짜 이건 상해네, 상해. 그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 나가서 물어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 것을 내게 가르치리니. 지금 이때는 제사장들이 지금의 지금 행정일 같이 했단 말이에요. 법률과 행정을 같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로마에게 그 권력을 뺏기고 난 다음에는 그런 권세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때로부터는 그것을 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굴거나 할 때로 지금 우리는 비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 치고받고 싸운 일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누가 주먹만 있는 거 아니죠. 말로 쓰죠. 대부분 말이죠. 그죠? 말로써 상대방의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구타해가지고 쓰러지게 하고,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반드시 앞에 선자는 판결을 해주라는 거예요. 뭘 해주라? 판결을 해주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법률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고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공정하게. 지난주 공정한 재판에서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봐주지 말고, 그리고 그 부유하다고 숫자가 많다고 봐주지 말고,
공정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재판해 주라 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해시키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근데 이렇게 말해 줬을 때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 어떻게 하냐고 말씀하냐면, 사람이 만일 천자이하고, 천자이라는 뜻은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행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불복종한다는 뜻이에요. 불복종하면 어떻게 하라? 쫓아내라. 하나님 무섭습니다. 의외로. 왜냐하면 이 모인 회중에 죄가 있게 하라, 죄를, 누룩을 제거하라. 누룩을 제거하라예요. 오늘날 교회가요, 교회 부흥을 위해, 숫자를 위해서 누룩을 제거를 안 해요.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오전에 그 말씀 드리려고 말았는데, 어떤 분이 어제 밤중 늦게 제게 그 유튜브 공지 댓글 앞에 나와 있는 그 유튜브 글로 아니고 제가 알리는 그런 말에다 밑에다가 댓글을 다셨더라고. 잘 안 보실 거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적어 놓으셨냐면, 교회를 가고 싶은데 그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백신을 안 맞아도 갈 수 있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백신을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현장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늦게 발견했어요. 한 2시 넘어서 발견했어요, 그 글을.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제가 답을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냐, 아니 사정이 다들 있잖아요. 우리 아내도 아파가 백신 못 맞았어요. 그리고 백신 1차 맞고, 오늘도 내가 오전에 한번 들었는데 백신 1차 맞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못 맞기 시작했어요. 안 맞은 게 아니고 못 맞았어요. 근데 직장에서 쫓겨났대요. 이 무슨 일입니까? 이거 사실, 그리고 이제 그거는 세상에서는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각자 개인 그게 있습니다. 개인 사정이 있고 개인 그 생각이 다 있어요. 제가 백신 무조건 맞으라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확하게요, 나는 나는 이런, 세상에 의학도 뭐도 다 이론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말들 많아요. 제가 전에 제일 처음 시작할 백신 맞으라 할 때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다른 거 다 믿지 말고요, 이 말 하면 이 말이 맞고 저 말하면 저 말이 맞아요. 정확하게 백신뿐만이 아니고요, 모든 약은 독입니다. 여러분, 아스피린 보약이요? 아스피린도 독이에요. 백신이 독이라 가지고 맞지 말라는 건 사실 어폐가 있어요. 모든 약은 다 독입니다. 항생제도 독이에요. 그거 사실 뭡니까? 항생제가 나온 게 그 곰팡이에서 나온 거야. 푸른 곰팡이에서 나온 거잖아요. 다 독이에요. 약의 원리를 아시면 돼. 약은요, 이독 제독이에요. 독으로 독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강한 독성으로 다른 독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많은 수도 없는 말들을 해요. 그 자체가 독이니까 해가 있단 말이에요. 백신 맞고 많은 분이 돌아가신 분 많이 계시잖아요. 후유증 앓는 분도 너무나 많아요. 근데요, 정확하게 제가 뭐로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결국은 통계다. 이돈 필요 없다. 결론이에요. 통계상으로는 백신을 맞는 게 건강에 더 유리해요. 그래서 맞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노약자들, 어르신들은 면역력이 약한 분은 백신 맞고 후유증 앓기 쉽습니다. 사실 우리 아내도 면역력이 약해서 제가 못 맞췄어요. 안 맞춘 게 아니고. 그리고 지금 알러지 있는 분들 어떻게 백신 맞습니까? 그리고 임신한 분들, 또 중고등학생들 맞기 쉽지 않아요. 초등학생을 어떻게 맞습니까? 아직 검증도 안 됐는데. 그래서 건강한 젊은 분들에게 맞아달라는 거예요. 혹시 이게 좀 다른 분에게 피해가 갈까 봐. 이거는 공동체의 의미에서 제가 맞아달라고 한 거지 다른 의미 없어요. 당연히 백신을 자주 맞으면 독입니다. 안 됩니다. 그건 이론적으로 정확한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가지 않을 거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일부 너무 과도한 게 너무 많아요. 뭐든지 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뭐 이제 방역 체계도 그래가지고 얼마나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법률적으로 이제는 뭐 도로 이렇게 뭐 마트도 가지 말라고 했다 이제 갈 수 있게 됐잖아요. 자꾸 왜냐하면 처음에 나왔던 그 코로나와 지금 코로나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함께 가야죠. 함께.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동체가 깨질까 봐 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습니까? 너무 안 맞으면 뭐 죄인입니까? 같은 국민이지. 그러면 안 돼요. 각자 자기 주관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우리 교회가 이거 사회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뭐 정치 이야기하려는 거 아니에요. 교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가 똑같냐는 거예요. 백신 맞는 사람만 예배 드립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내 집은 누가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왜 아무나 다 오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 말씀 어깁니까? 성도 다 오게 성도 어떻게 하면 더 오게 하려고요? 좀 적게 오면 어때요? 일부 예배 더 증가시키면 되죠. 예배 숫자를. 우리 지금 다 오시게 하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1부에서 2부로 늘려버렸잖아요. 그러면 나눠서 오실 수 있잖아요. 그럼 다 오실 수 있잖아요. 지혜를 발휘하면 되지. 사람이 각자 사정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걱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이야. 겁이 많아. 그럼 혹시 백신 맞고 부작용 날까 봐 겁을 내. 이 사람 맞으면 부작용 날까 안 날까요? 나요. 겁 많은 사람은 잘못하면 부작용 나요. 누가 책임져? 그래서요, 공동체적인 개념이 있고요, 개인적인 개념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것이 함께 가야 됩니다. 이런 개념은 함께 가야지 어느 한 가지 개념으로 다른 것을 강요하고요, 겁박하는 것은 안 돼요. 사회는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좀 그런 댓글 좀 안 두게 해주십시오. 그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묻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뭐 하는 짓입니까? 왜 구분합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이 당신 구분하겠어요? 예수님 구분하면 어떡할 거예요? 넌 가라지다 하면 어떡할 겁니까? 성도 한 분 한 분 다 보살펴드리고 그분의 생각들을 가급적이면 이해해드리고 함께 가야죠. 공통 분모를 만들어줘야지. 왜 조그맣게 그냥 숫자가 다수니까. 이게 뭐예요? 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다수 편을 들지 말라? 들지 말라.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겁이 나도 못 맞고요. 몸이 약해도 못 맞습니다. 우리에게 한 분 1차 맞고서 지금까지 고생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 분들 많아요. 저도 병원에서 1차 맞고 부작용 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침 놓고 침이라도 안 돼가지고 약도 쓰시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평소에 몸이 약하고 아픈 분들이 백신 맞을 수 있습니까? 못 맞습니다. 안 맞는 게 아니고 이때까지 예방 접종보다 지금 코로나가 강하기 때문에 예방 백신 훨씬 강하단 말이에요. 독이 더 세요. 약한 게 아니고. 당연히 부작용 있는 분은 못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이해하는 거예요. 이래도 잘한 게 아니고 저래도 잘한 게 아니고 둘 다 잘한 거야. 둘 다.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 교회 내에서 저는 이런 부분 좀 제발 좀 공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수라 해가지고 불공정하지 말고요. 교회 이익 따지지 좀 말고요. 교회는 성도를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를 단에 세우셨어요. 제가 서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왜요? 제 마음에 피해자라는 개념이 있으니까. 말씀을 잘못 알았더니 천국 못 가게 생겼잖아. 그럼 내가 피해자입니까? 아닙니까? 나도 피해자예요. 그러므로 피해자가 나와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있는 거야. 사실은 우리는 피해자 공동체예요. 사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요,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공정하게 할 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급적이면 자기 뜻을 꺾을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자기 뜻이 강하고 주장이 강해가지고요, 막 기어이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거 순종치 못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에요. 자, 저 밑에 보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리라는 뜻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유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의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자, 뭘 말하고 있냐면 왕을 세우게 돼요. 교회 같으면 목사가 서는 것이죠. 무릇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목사는 누구 편이어야 돼요? 목사 하나님 편이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간 성도 편이야. 무조건 목사는 하나님 편이고 성도 편입니다. 그렇게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왕은 그거 명심하라는 거예요. 뭐 자기 교회 하려고 그래요. 이거 큰일 나는 짓이에요. 이웃 생각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다. 큰일 날 짓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왕을 세우면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내 왕으로 세울 것이며. 자, 앞에 다니엘 선자가 자기가 선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돼요. 목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셔야 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요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무엇입니까? 같이 믿음 공동체에 여러분들 잘 아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요새 목사님들 어떻게 합니까? 청빙해가지고 왔는데 성도들하고 잘 안다 잘 모른다. 모릅니다. 그럼 성도들과 잘 스킨십이 없는 분이 오셨다가 싸움 나는 경우 참 많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 부목을 키우고 그리고 성도가 다 파악이 되고 성도를 잘 인수인계하고 그 몇 년 정도 흘러서 그 부목사님께 목사님의 이제 그 물려주는 게 좋아요. 그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그러지 않았더니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성도를 잘 알고 있어야죠. 친숙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며.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며. 교회 부흥시키려고. 이 말은 그 당시는 말이 재산이었어요. 최고의 재산이야. 요즘으로 말하면 자동차야. 말 중에 아주 고급 말이 있어. 그 고급 말이 뭐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세단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너희 재산을 축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산 축적하려고 했더니 뭐 해야 돼요? 애굽으로 성도가 내려가게 해야 돼. 죄 짓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더 복받고 일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다?
말을 많이 얻기 위해서 성도를 애굽으로 곧 죄악 중에 보내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님이요 가장 분노하신 일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요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라 돌아가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 자, 제가 거룩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거룩의 뜻이 뭐예요? 분리하다, 구별되다, 깨끗하게 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과 분리되고요, 구별되고요,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곧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에 마음 뺏기는 건 애굽으로 돌아가는 행위예요.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무엇입니까? 이 아내는요 자기 즐거움이잖아요. 내 편 만드는 거야. 오늘 여기서 보면요 가족 잡으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교회 싸움 날 때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 편, 부목사 편, 전도사 편. 뭐 두는 거야? 자기 편 두는 거야. 아내는 누구 편입니까? 남편 편이잖아. 이 아내 많이 둔다니까 뭐 무슨 뜻인지 몰랐죠? 이거요 편 만드는 이야기예요. 네 편 내 편 갈아가지고요 자기 힘가시 하려는 거. 이 권사님들도 많이 그런 경우 많잖아요. 교회들마다요. 그 교회 문제 발생 경우 많죠. 저도 옛날에 그런 걸 2번 당해봤어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이 자기 편 만들어가지고 내가 그 전도사님 말 안 듣니까 왕따 시키더라고. 내 평생에 왕따 한 번도 안 당하다가 교회 가서 왕따 당했네. 2번이나.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세울 때 전도사님을 안 세웠어요. 그리고 제가 마음속에 이제 전도사님을 세우려고 마음먹은 한 분이 계셨는데 오랜 시간 동안 놔뒀어. 오랜 시간 두고 봤어요. 두고 보다가 이 전도사님은 누구 편 만들지는 않겠다. 편 만들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편당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어도 되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전도사님을 세웠어요. 이제 제가 어떻게 세운지 이해가시죠? 저 가급적 많이 안 세웁니다. 저 앞으로 잘 안 세울 생각이야. 왜? 지도자를 잘못 세워놓으면 편당을 만듭니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섰다가요 백성을 편가른단 말이에요. 누굴 편갈라요? 아내 많이 만드는 게 그 이야기예요. 자기 권력 세게 만들려는 뜻이에요. 지금 이 안에는 쾌락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저 김대감이 굉장히 토지가 많고 부자야. 근데 내가 왕이 그 김대감하고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권세를 더 세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할까요? 그 딸을 안으로 얻는 거야. 과거에 이제 왕조의 역사를 이해하시면 돼요. 아내를 얻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권세에 있는 자들과 결탁한다는 뜻이에요. 솔로몬이 아내를 몇 명 얻었어요? 1000명. 왜 얻었을까요? 권세를 강하게 공고히 하려고. 우리나라도 태조 왕건이 아내를 많이 얻었어요. 왜 얻었습니까? 권력이 약하니까 권력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요. 호족들의 자녀들 안으로 맞이했죠. 수도 없는 호족의 자녀들을 딸을 갖다가 안으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지금 솔로몬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타국의 국가들 사람하고도 결탁하기 위해서 거기에 왕의 딸을 안으로 맞이했어요. 수도 없이 맞이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두동강이 나버렸어요.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이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너의 권력을 공고히 하게 말하는 거야. 앞에 거는 말은 재물에 관한 이야기였죠. 그리고 이 아내는 무슨 이야기예요? 권력에 관한 것이에요. 왕이 권력을 휘둘러서 백성을 마음대로 하려 하지도 말고 왕이 백성을 통하여 돈을 많이 취득하려 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사 이야기예요. 목사는 여기서 다니서 가지고 막 권세를 막 휘두르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경우 많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버리고. 큰일 난 짓이에요. 그래서요 2가지예요. 하나는 재물과 그리고 2번째는 권세예요. 권력. 그런 것 취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2번째,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규례와 법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하면이에요. 그의 마음이 자 형제에 있다 없다? 없다. 교만하지 않고요. 이것이 앞에 단에 설 자에 취할 거라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요, 형제 위에 있으면 안 되고, 앞에 서서 목사가 말할 때 상처를 참 많이 받습니다. 저도 상처 많이 받았었어요. 목사 말 안 들으면 큰일 나는 거야. 우리 교회 나가면 지옥 가. 목사 말 안 들으면 벌 받아. 그런 말 하는 분들 많죠. 하나님이 뭐라 합니까? 죽을래. 와 그런 말 하노. 성경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앞에 성도분들과 목사는 뭐다? 형제다. 그리고 교만하지 않고 명령에서 떠나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공정하게 대하고 형제가 무슨 뜻이에요? 사랑으로 대하라요. 가족이다요. 가족. 교회는 무엇이 돼야 된다? 가족이 돼야 된다요. 함께 하나의 가족이 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요, 누구 한 명만 사랑하라. 공정하게 사랑하라. 공정하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그 나라가 잘 설 것이요, 그 왕은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안 행하면 누가 나를 때립니까? 하나님 저를 때립니다. 나 안 맞고 싶어요. 이대로 할게요. 그래서 이 말씀 왜 드냐? 교회가 먼저요, 공정해져야 돼요. 교회는 성도분을 한 분은 볼 때 형제로 봐야 되고요,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요, 한 분 한 분의 생각들도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의 어떤 헌금이나 부흥을 목적으로 해가지고요, 성도를 어떤 수단으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자, 다시 신명기 24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짝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함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 그 후린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 말씀은 이제 구약의 말씀은 죽이라고 나와 있지만 신약의 말씀 보면 쫓아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자,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어요. 즐겁다, 안 즐겁다? 즐거운 거죠. 아내 취하고 즐겁지 않으면 장가를 잘못 간 거지. 아내를 만나면 즐거워야죠. 그죠? 자, 아내를 만나서 즐거울 때 일 시키라, 일 시키지 말라. 일 시키지 말라. 여러분 처음에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시잖아요. 저 우리 교회 오실 때 기쁨으로 오신다고 좀 믿어요. 그렇게 믿을게요. 교회 처음 오시면 먼저 하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시고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시간이요? 독대하는 시간이요. 그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처음 예수 믿자마자 막 은혜 받고 할 때 교회면 뭐 시킵니까? 일 시켜요. 지금 유아부가 부족한데, 유치부가 부족하고, 유년부가 부족하고, 뭐 일할 때 그렇게 많어. 처음 오자마자 은혜 좀 받았어. 예수님과 만났죠. 예수님과 결혼한 거야.
아주 막 좋아가지고 예수님 너무 좋아요. 그리고 기도할 때도 기쁘고 예수님한테 너무 좋아. 일시키라. 일시키지 말라. 일시키지 말라. 행복하게 푹 살게 하라. 아주 푹푹 삶아야 문어가 맛있습니다. 문어는 푹 삶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푹 삶아가지고 아주 부드럽게 만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사랑에 깊이 빠지게 하고. 그럴 때까지 일하라. 일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처음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휴식부터 취해야 돼요. 쉬는 것이 복입니다. 왜? 더 깊이 예수님하고 만나니까. 예수님과 더 깊이 만나서 사랑에 빠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한 상태에서 이제 그 감사가 넘쳐서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어떻게 한다? 감사가 넘쳐서 일하는 거예요. 즐거움이 넘쳐서 그 즐거움을 남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오시자마자 일 절대로 안 시킵니다. 한 돈 1년 봅니다. 직분도 1년 정도 넘게 지나서 직분을 드려요. 조장을 시켜도 시간이 지나야 되고요. 뭘 하셔도 제가 쭉 보고서 하나의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분도 교회도 서로 알게 될 때. 그래서 외지인 목사 시키고 직분 주라 했습니까? 안에서 주라 했습니까?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잘 합력하여 융화가 되었을 때 직분을 주고 일을 시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 있게 쉬게 해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남편과 아내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그 얘기 아니네, 그죠? 처음에 예수님 만날 때는 평안 속에 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요. 자, 사람이 맷돌의 전부나 그 윗장만이나 전집하지 말지니. 이 전집이 뭐냐면요, 전집은 저당을 잡히거나 잡는다는 뜻이에요. 뭐예요? 저당을 잡을 수는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이 나한테 돈을 빚졌어요. 그러면 돈을 빚졌는데 뭐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맷돌, 윗짝이나 전체를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면 그 사람이 밥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밥 못해 먹습니다. 이 맷돌, 단순한 맷돌 얘기 같지만 그 당시에는, 요즘은 도정을 다 해서 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도정하는 데가 없었습니다. 밀이나 보리를 어떻게 먹었냐면 맷돌로 갈아가지고 도정을 해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맷돌 가져가면 이 사람 굶습니까, 안 굶습니까? 굶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무리 그 이웃에게 받을 돈이 있더라도 이웃을 생각해 주라, 생각지 말라? 생각해 주라. 그 사람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 해주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명령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웃을 돌아봐 달라는 거예요. 네가 돈 때문에 이웃에게 생명줄을 끊지 말라는 거예요. 돈 때문에. 인색한 거죠. 그리고 이웃 돌아보는 자입니까?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까? 돌아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그 생명을 전집합니다. 그가 그를 죽게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더 뒤에 중요한 말씀 나오죠.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후려다가, 이게 뭐냐면 후리다는 뜻이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 뭡니까? 야, 이거 들어봐. 야, 이거 너 이거 들면 떼돈 번대. 그래서 그래? 그래서 야, 이거 돈 넣어봐. 돈 넣었죠? 그 돈 넣었는데 지금 이거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사실은. 내 돈 벌려고 상대방이 좋다고 이야기하지. 요즘 다단계가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또 들었어. 이 사람 돈 번다. 가입하라 하는 놈만 돈 번다. 가입하라는 놈만 돈 버는 거예요. 이런 일 많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뭐냐면 너의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이 손해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이익을 위하여 상대방 손해보게 하면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그 사람 쫄딱망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옛날 다니던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장로님이 어떤 집사님 보고 그 아파트
뭐라 그러죠? 뭐 무슨 난 제가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아파트 뭐 받는 분양 받는 뭐 권리증인가 뭐 그게 있더라고요. 그 이분이 그 선생님이셨어요. 그 선생님이라서 그걸 받았대.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집을 사는데 잠깐 빌려달라 그런 거야. 근데 집 사고 난 다음에 돌려줄게 그런 거야. 근데 빌려줬는데 요새는 못 그랬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나 봐요. 빌려줘서 집을 샀어. 그러면 세금 아끼려고 그런 거겠지. 분양도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죠. 근데 돌려주고 나면 이 사람 또 세금을 샀지만 또 세금을 또 내야 될 상황이 되겠죠. 일단 집은 샀어요. 근데 이 장놈이 돌려줬을까 안 돌려줬을까? 안 돌려줬으니까 문제지. 안 돌려줘가지고요. 이 집사님이 울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이 장로님 때문에 상처받고 울면서 교회를 나갔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부끄러우니까 교회를 딴 데로 옮겼어. 이분도 교회를 나갔어요. 이게 지금 예를 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형제를 후리는 거야. 유혹해가지고요. 그 사람의 이익을 내가 싹 취득해버리고 그 사람은 쪽 발려버린 거야. 이런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를 부리거나 판 것이 발견되거든요. 그 사람을 망하게 한 거죠. 그 사람을 망하게 하면요. 그 후린 자를 어떻게 해요? 유혹한 자를 죽이라 하신 거예요. 쫓아내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이익관계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우리 다른 성도분들에게요. 손해를 보게 하는 그런 행동을 하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놀랍게도 이웃 생각하지 않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상대방 손해보게 만들잖아요. 이거 하나님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이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습니다. 이거 무서운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경외하지 않습니까? 경외한다는 뜻이 두려워한다는 뜻이죠. 우리가 왜 이웃을 생각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 한 명의 소자라도요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자살하라 하신 거야 예수님이. 그게 낫다고. 여러분 이웃 생각하셔야 돼요. 이웃 생각하지 않고 내 손해보는 거 생각하면요 하나님 분노하세요. 저에게 어떤 상담을 오셔도 제가 반드시 여러분에게 좋게 말씀 안 드립니다. 왜요? 그러면 안 돼요. 혹시 누가 피해봤다고 얘기하면 내가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맞아요. 왜요? 그래야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성경은 놀랍게도요 이웃에게 결코 피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편이 돼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누구를 사랑하는 법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에요. 다시 8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너는 문둥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행하되 곧 내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너희는 주의하여 행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 단순하게 문둥병으로 볼 게 아니고요. 죄를 짓고 더러워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이 죄를 자꾸 번지게 해. 자꾸 말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는 거죠. 이게 문둥병이에요. 문둥병은 피부병이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공동체의 관점에서요. 개인이 공동체를 오염시키면요. 분리시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 분리된 상태에서 깨끗하게 졌을 때만이 공동체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급적이면 다 돌아올 수 있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보기에 공동체에 문둥병이 번지게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느껴지면, 그분이 아직 문둥병이 낫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못 돌아오게 할 거예요. 왜? 문둥병이 번질까 싶어서 그래요. 이 부분은 병에 관한 관점이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요 전염병이 돌까 하는 거예요. 생각의 전염병이죠, 말의 전염병이죠. 그런 것이 돌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분리가 다 낫게 없어지고 그가 나았다고 생각이 되면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죠. 하나님 관점을 살리는 겁니다. 무조건 다 쫓아내는 뜻이 아니고, 다 공동체가 살아야 개인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10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 이웃에게 구워줄 때에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전진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섰고 내게 꾸는 자가 전진물을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여든 너는 그의 전진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 그 전진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구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끌지 말라. 이는 그가 빈궁함으로 마음의 품삯을 사모함이라. 두렵건대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내게로 돌아갈까 하노라.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자, 무엇입니까? 이웃이 어떤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어. 근데 망했어. 그럼 내 돈이 손해가 났어. 그래서 내가 뭐 차용증 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빚을 받으면 그 사람 먹고 이제 못 먹고 살아. 쫄딱 망해. 받으라 받지 말라. 받지 말라. 참 예수 믿었더니 예수 믿으면 이익이 많다, 손해가 많다. 성경은요 손해보라고 적혀있는 책입니다. 뭐 보라고 적혀있는 책? 손해보라고 적혀있는 책입니다. 이웃이 죽게 되었거든. 그 사람 물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라고 적혔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저에게 상담을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세입자가 돈도 안 주고 안 나간대. 목사님 어떡합니까? 그래서 사정이 딱하면 또 기다려 달라고 손에 좀 봐주십시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오랜 시간 그렇게 하셨대. 그래도 말씀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기다려 주셨대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때가 돼서 스스로 알아서 떠나셨어요. 이분이 그럴 때 가만히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까요? 고맙죠. 인간은 양심이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양심에 따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이 여러분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요, 네가 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 말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와 같이, 그러므로 이와 같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에 대하여요 관심 없으면요 천국 못 갑니다. 성경이 적힌 그대로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 독대한다고 하면서 있잖아요. 뭐 예배는 많이 드리고 기도는 많이 해. 근데 아주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선 줄 알아. 큰일 납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공공한 비난한 품꾼이에요. 자, 우리가 만일 고용인이 되었다면 피고용인을 어떻게 하라? 생각해 주라요. 그래 생각해 주고 그가 잘 먹고 살 수 있도록 오히려 내가 그를 생각하고 행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로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17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을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하노라. 자, 지금 하나님이요 이웃을 도우라고 하는 말씀을 네가 도와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돕고 이웃을 생각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의무예요. 오늘 교회가 지금 그런 거 잘 안 가르치죠. 자꾸요. 회개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해요. 아닙니다. 삶을 바꿔야 돼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오전도 신혼골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혼골수까지 쪼개기까지 수술해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세요. 성령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해 수술을 받고요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인색한 자가 남을 돕는 자가 되고, 그리고 편법했던 자가 용서하는 자가 되고,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말며 과부의 옷을 전집하지 말라.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그리고 지댈 데가 없는 자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하라? 그들을 불쌍하게 여기고 그들이 억울한 말을 들어다 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송사를 낸 게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먹고 살지 못할 지경이 됐으니 좀 먹고 살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 도우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돕는, 밑에는 그 돕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무엇입니까? 무슨 묵단이죠, 그죠? 단을 잊어버렸어. 찾으러 가라, 가지 말라. 가지 말라. 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산업이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넘쳐. 아주 많아. 많으면 내가 내 자식 주려고, 누구 주려고? 자식 주려고 요거 꽉 붙잡고 있어. 요거 다 안 붙잡는 거야. 큰일 날 짓 하는 거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산업을 주시고 복을 주셨으면 그것으로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형제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성경 분명히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약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사람 못 먹게 살게 하라. 그냥 알았다 하고 잊어주라. 잊어주라. 잊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뺏지 말라는 거예요. 힘들게 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곡식을 떨 때요,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라? 버려두라. 이게 지금 포인트예요. 이웃을 도울 때 생색내라, 생색내지 마라.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모르게. 일부러 버리는 거지. 일부러.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왜 모르게 할까요? 자, 내가 지금 누가 가난해 도와주려고 해 가지고, 야, 내가 너 지금 생각해 주는 거야? 너 앞으로 다음에 좀 갚아? 내가 얼마나 내가 좋은 사람이야? 이죠. 그럼 그 사람이 뭐 당해요? 부끄럽지. 우리 요즘 뭐라 그럽니까? 한마디로 쪽팔리죠. 그렇게 가난한 사람에게 알게 막 티내게 도와주라 아니면 모르게 부끄럽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끄럽지 않게 도우라는 거예요. 몰래 도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부끄럽지 않게 도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자선은요, 막 드러내는 자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버려두라 하시는 거예요. 알아서 가져가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절대 티내고 돕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이제 누가 좀 사업하다 잘못됐어. 그럼 불러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 요거 어떻게 됐어? 내가 이유를 알아야 내가 널 도울 거 아니야. 그리고 탁 따져가지고 막 묻게 돼요. 이건 뭡니까? 자기는 마음속에 도와주려고 묻고 있어. 마음속으로. 근데 이 지금 당한 사람이 그럴 걸 일일이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못합니다. 내가 당해봤더니 말 한마디 안 나오더라.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근데 이게 피해를 내가 투자했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다 있어요. 다 이유를 알아야 되는 생각이 다 있으니까 말입니까? 너 왜 그랬냐? 제일 처음에 묻는 너 왜 그랬어 그래요. 그럼 이 사람이 왜 그랬다고 설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다. 무슨 말밖에 못할까요? 미안하다. 용서해 주라.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다. 미안하다. 그게 뭐라 합니까? 다 이야기해야 용서해 주지. 이유를 알아 용서해 주지. 대부분 이거 떨 때 그냥 떤다 아니면 알게 막 다 일일이 따진다. 의로 따지려고 하는 분들 많아요. 따지지 마십시오. 그냥 덮어주려면 그냥 없는 것 같이 덮어주십시오. 저도 옛날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야 어떻게 됐어? 야 미안하다. 야 임마 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미안하다 임마. 그러니까 한청 화를 내고 막 뭐를 하는데 미안하다니까? 그 할 말이 없더라고요. 마음이 무너지죠.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건드리지 마십시오. 망한 그 자체로 죽고 싶어요. 절대 말하지 말고요. 놔두십시오. 말씀은 이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하는 법입니다. 사랑은 덮어주는 것이지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에요.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망하게 하면 다들 그런 일들을 당할 수 있어요. 자대 보려고 했는 거. 사기꾼 빼고요. 사기꾼 다 따져가지고 감옥에 넣어야죠. 사기꾼 말고 선으로 했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덮어주십시오. 그럼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 보십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요. 몰래 버려두라 계속 그 얘기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몰래 도와주고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말고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뭘 주시라? 복을 주시리라. 이게 여러분 복받는 방법이에요. 결코 이웃에게 상처 주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왜? 그도 천사가 여호와께 소자도 여호와를 뵙습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생각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부탁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여기에 달렸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웃을 생각해 주라 하는 것이에요. 그냥 이웃 생각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당했던 일들 거의 다 당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우신 거야. 내가 모르면 몰라가지고 왜 그랬지? 라고 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망하게 하면요 다 쫄딱 망합니다. 무너져요. 옛날에 제가 이야기해야 되나? 지나갑시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재물을 사랑해서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 무엇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재물을 섬기는 것이에요? 예, 돈을 먼저 취하고 사람을 취하지 않으면요 돈 때문에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고 상처 주고 그리고 돈 때문에 막 남에게 소리 지르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이게 무엇이 주인된 거예요? 돈이 주인된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돈이 주인이다. 자, 돈을 섬기는 자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갑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너희는 이웃을 생각하고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경외하라 하시는 거예요. 인간관계죠. 우리 인간관계나 세상 일을 당할 때 할 때요 반드시 누구를 갖다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요 이웃을 생각해 주라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드러내서 생각하라. 그냥 말도 하지 말라. 버려두라 이 얘기하잖아요. 버려두는 뜻이 뭔데 말하라 말하지 말라. 내버려둬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두어서 어디 도와주라는 거죠. 먹고 살게 내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고난을 통하여 예수께 더 깊이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잘못되면 저주받다 얘기했잖아요. 돈 많이 벌면 재물이 많이 오면 축복받고 망하면 저주받다고 가르쳤더니 저주받은 거예요. 저놈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고난 중에 들어간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 경외하여 구원하시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너무나 힘들고 고통 중에 있는 많은 일이 있어요. 입도 뻥끗하지 마십시오. 괜히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틀린다, 다 맞는다. 다 틀립니다. 내 입장에 말한 걸 내가 맞는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말씀 안에서 판단하시고 말씀 안에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십시오. 성경은 재물보다 사람이 중요하다 생각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는 누굽니까? 너희 형제다예요. 그는 너희 형제다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 말합니까?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그런 거예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아라. 내용을 봤더니 전부 그 이야기네. 성경을 봤더니. 자, 그래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거는 좋은 겨. 어제 재물 입장에서는 손해 왕창 보는 겨. 예수 믿으면요 손해 많이 봅니다. 누가 책임져 줍니까?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손해 봐 보시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손해 봅시다.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게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6장 보겠습니다. 처음에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고 왔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일부 예배 때는 예수 믿으면 축복이 온다고 성경은 적혀 있지 않다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파도처럼 찾아온다고. 오줌에서 그 내용이에요. 오후는요 전부 반대네, 그죠? 예수 믿으면 이익 본다, 손해 본다. 손해 본다.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무엇입니까? 9절까지예요. 내가 더 알아요. 10절까지네요. 예. 돈을 자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 여러분 집에 먹을 것 있고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로 아십시오. 그리고 자, 돈 많이 벌려고 하는 게 뭐의 뿌리예요?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뭐를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떠납니까?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더라. 누가 자기를 죽입니까? 누가? 자기가 자기를 죽입니다. 그래서 너무 사업한다고 돈 번다고 있잖아요. 매달리다가 지옥 간다는 뜻이에요. 돈에 붙잡혀라, 예수께 붙잡혀라. 예수께 붙잡혀라. 그러면 사업 안 할까? 열심히 하십시오. 사업 열심히 하는 거하고 사업에 마음 뺏긴 건 다른 이야기예요. 성경은 뭐를 말하고 있습니까? 근면하라, 근면하지 말라. 성실 근면히 행하라. 성실 근면히 행할 때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조금 주기도 하고 많이 주기도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지. 거기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게 인생의 목표가 되면요 괴물이 돼요. 돈에 자기 마음 다 뺏기면 괴물 됩니다. 괴물.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왜 때 그냐, 제가 재벌들을 좀 만나봐서 그래. 재벌들 만나봤더니 사람이 아닙디다. 돈 많은 분들을 만나뵀더니 돈 많은 분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들 드럭을 드세요. 약을 먹어. 신경정신과 불면증 약을 드시고 계시더라고. 제가 간접적으로 본 분 두 분이 있고 한 분 직접 본 분이 있는데 다 약 먹고 있더라고. 압구정에서 만난 분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은 그 홈쇼핑 사장님 따님이야. 정말로 정말 돈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옷 사러 왔는데 몇천 원 하는 걸 그냥 툭 받아주더라고. 오, 돈 많대. 남편도 꼼짝 못해. 부인한테. 왜? 돈줄이니까. 꼼짝도 못해. 여자가 꼴보기 싫다니까 부산 가 있어. 아빠는 딸 부자, 딸 바보야. 가지고 딸이 해달라면 다 해줘. 근데요, 이 여인이 행복할까요? 잠도 못 자요. 바싹 말라 있어요. 기쁨은 하나도 없어요.
매일 수면제 먹고 우울증 약을 먹고 있어요. 내가 뭐합니까? 자기가 말하니까 알지. 돈에 붙잡힌 사람은요 절대 불행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더라고. 자기를 죽이고 있더라고요. 압구정에 유명한 부자 딸이 의사한테 시집을 갔어. 갔더니 이 새끼 돈도 얼마 못 버네. 의사 돈 수입 많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봤더니 돈도 못 버는 거야. 근데 남편 팍팍 무시해요. 남편이 밥 먹으러 왔더니 그냥 도망가 버려. 점심 먹으러 왔더니 네가 감히 나한테 밥을 얻어 먹으려고 그래. 도망가 버려. 가지고 뭐 옷 사러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얘기를 다 하더라고. 나 이혼할락 합니다. 뭐, 나한테 얘기한 게 아니고 옷 파시는 분한테. 나한테 그 얘기 왜 합니까? 그러니까 하는 말이에요. 왜요? 가니까 본때를 보여주려고 그러더라고. 무슨 본때야? 자기가 본때 받겠다만 보니까 남편한테 밥도 안 해주고, 그리고 남편에게 그거 하지도 않으니까 남편이 그냥 점심때 못 오는 거예요. 오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려고 해도 밥 해줄까 안 해줄까? 안 해주죠. 돈도 못 번다고 아주 무시하더라고. 의사가 돈 못 번다고 무시할 정도면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근데 이 여인도 매일 항우울증 약과 수면제를 먹고 있어요. 안 행복합니다. 돈에 붙잡히면요. 인생의 척도가 돈이 되었더니 완전히 인생이 망가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봤더니 재벌집 손자도 우울증 약 먹고 있고 다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돈에 붙잡히면 그렇게 돼요. 돈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리고 망가뜨려 버려요. 몇천 원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 돈이요 그 사람을 행복하게 못 해줘요.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는 물질에 마음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사업은 열심히 잘 해야죠. 근데 사업이 우상되면 안 돼요. 사업이 우상되면 괴물됩니다. 자, 다시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말하고 있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무엇입니까? 물질 때문에 내 마음 뺏기지 말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라 살으라는 거예요. 그분의 온유하신 성품과 겸손한 성품 따라 너를 쳐서 복종시키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어떤 싸움을 싸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싸우는 자가 무엇을 취합니까? 영생을 취합니다. 영생은 예수를 믿는다고 취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하여요. 싸워야 돼요. 왜 성도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왜 교회 누룩이 퍼지게 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싸웁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러면 무엇을 취할 수 있습니까? 영생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예.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요, 만인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벨로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 그렇게 삽시다. 우리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그리고 늘 우리 마음속에 경건을 잃지 맙시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처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내절의 사유심이 감사해서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요, 예수님이 어디 가 계십니까? 예수님이요, 천년에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데리고 오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나도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살게 하리라. 이것이 영생이죠. 그렇게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기다리고 있으라 하셨어요. 그냥 기다립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을 바꿔야 됩니까? 우리 삶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 삶을 바꾸고 선한 자가 되어 나를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기다리는 건 그냥 기다림이다. 반드시 나를 고쳐야 된다. 나를 고쳐야 된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예요.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신부단장이에요. 저도 신부단장 시킬 거예요. 제가 지난주부터 어떻게 말씀드렸다 했습니까? 그냥 대놓고 말한다 했죠. 제가 연초가 시작 때부터 말씀드렸어요. 대놓고 말씀드릴 거예요. 왜? 그래야 구원받으니까. 그래야 단장되니까.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니 무엇입니까? 우리 곧 있으면 지금 오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 그분을 삼으면 기다립시다. 그분만이 죽지 않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을 고쳐야 되는 것이에요. 자,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무엇입니까? 지금 재물에 마음 두라. 재물이 많으면 남을 도우라. 남을 도우라. 어디에 보물을 쌓아라? 하늘나라에. 하늘나라에 재물을 쌓는 점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가난하면요, 가난대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누구를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라. 삶 속에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너희가 누구를 생각하라? 이웃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라. 손해볼 줄 알아라.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그걸 알아야 될 걸 잘못했네. 예수 믿으면 손해본다. 손해볼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분들이 고쳐지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재물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다른 사람에게 절대 내 이익을 위하여 그 사람이 고통당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여 선한 이웃이 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어떤 특정한 것만 가지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스스로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 예수님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나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만들 수 있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가 과거에 물질을 사랑하던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경외함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뜯어 고치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주님의 자녀로 주여 교육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잘 훈련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 사랑하는 예수님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고 감사드리오며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특하시라 완들라 기특하시라 나크타파시티 그마카시 미크타카라시 그라메카타 잉글라타 카파카시게 메카타시 이끌라타 카시 아발라크라비타 카마시 니크다카시 마칼라시. 사랑하는 주님, 이웃을 생각지 않고 인색하고 그리고 남에게 제 점집을 뺏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물리치고 죽인다고 말씀하셨사니 주님, 우리가 재물보다도 여호와를 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두려워함으로 이웃을 생각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자로 단장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주기도 매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에게 손해를 끼친 자, 내가 반드시 받아야 될 자라도 오히려 용서해 줄 줄 알고 또 이웃을 생각해 주는 자로 내가 받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물질보다 재물보다 여호와를 섬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임하시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 반드시 우리 이름을 불러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